준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가는군요. 여러분들 어떻게 2020년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해가 바로 올해 2020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다 애국자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다 진실하잖아요. 이 정부가 얼마나 거짓과 그리고 또 모든 언론들이 거짓말을 해대고 이런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어떻게 이런 해가 다 있나 할 정도의 해가 바로 2020년이었죠. 확실히 2020년은 지나간 어떤 해하고 완전히 다른 해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코로나라 하는 이 팬데믹을 맞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혀 사그라지지 않은 채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해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히고 오래 간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팬데믹이 그럼 끝나느냐? 내년 또 끝나지 않습니다. 2021년은 더 합니다. 그 다음 해는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두 짐승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휘어잡을 정치 세력, 즉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대표하는 이 정치적 세력들을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또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이 생긴 이 짐승은 바로 종교 세력인데 종교 통합 세력을 말합니다. 즉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WCC 세계 종교 통합 세력이 바로 이 두 짐승인데 이 두 짐승이 지금 마각을 드러내고 이 짐승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2020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미국 대선을 보았는데 참으로 경악할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만큼 진실하고 미국만큼 정의로운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선이 완전히 불법으로 얼룩진 것을 우리는 보았고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부정선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불법이 저렇게 판을 칠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죠. 우리나라가 거기에 개입됐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은 미국 대선이 중요한 것이 미국 대선이 잘못되어버리면 전 세계가 잘못되어버립니다. 자, 누구든지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서 불법으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모든 것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단순한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영향력이 세계를 완전히 휘어잡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처럼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칩니다. 그러면 미국이 대통령이 불법으로 당선되어버리면 불법이 그냥 합법화되어버린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도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사라지는 사회요, 법이 사라지는 사회, 불법이 성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는 모든 선거를 불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게 불법으로 하게 했죠. 4.15 부정선거.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뎌집니다. 양심도 무뎌집니다. 점점. 자, 이렇게 해서 이 불법 선거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두 짐승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해죠. 그래서 2020년은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보통 해하고 완전히 다른 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형태로 지금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레이트 큰 제가 지금 이름을 좀 까먹어버렸는데요. 하여튼 큰 변혁이 일어난다.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큰 변혁이 일어난다. 지금 뭔가 이 세계가 지금 완전히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광화라 그러죠. 감람산 광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8가지 징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봅니다. 너희가 첫 번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WCCS는 뭐라고 말하느냐? 불교에 가면 부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에 가면 모하메드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각 종교에는 전부 다 자기들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종교에서 구원받으면 된다. 그들이 말하기를 산은 정상은 꼭대기는 하나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그냥 천국 가면 된다. 구원받는다. 이게 WCC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바로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WCC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가 딱 나타났죠. 지금. 두 번째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두 번째는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1,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수많은 분쟁들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고,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는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잘 모르죠. 북한 같은 데는 하루에 한 끼 정도로 먹고 삽니다. 아프리카도 그래요. 아프리카도 한 끼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 끼도 못 먹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네 번째, 그때의 사람들이 환란에 우리를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위에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이 사건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그래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 백신을 맞게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백신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백신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태아세포를 만듭니다. 살아있는 태아세포를 가지고. 낙태한 태아세포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요. 그 백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태아세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백신은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나무 애세포가 애를 죽여가지고 산 애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이걸 맞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전염병 환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맞지 않은 사람은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떤 데도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활동이 다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하이드로겔 센서로 해가지고 이걸 맞게 되면 우리 몸이 컴퓨터 단말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조종과 통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맞기 위해서는 안 맞게 하려면 우리 환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걸 맞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에 666표니까 죽어도 안 맞겠다 하겠죠. 그러면 이 애 때문에, 이 환자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죽는데 내어준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그것이 이게 넘을 일이 아니고 먼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코앞에 닿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봅니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6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이거 보려고 사실 보자 한 겁니다. 이거 보려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씹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이런 말이 있죠. 불법이 성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불법이 성한 시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강화를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되는가? 불법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불법이 자꾸 많아지니까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정의를 부르십니다. 불법을 타파하자. 불법을 타파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용인을 했는데, 허락했는데, 불법이 성해지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불법이 점점 많아지고, 미국 대선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우리나라도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모든 것이 불법이고, 불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냥 두들기면 그냥 불법이 법이 되어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 죽게 됩니다. 정말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잠도 안 오고 죽을 것만 없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나라가. 지금 세계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게 되면 점점 더 불법이 성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세상이 앞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불법이고, 뉴스가, 언론이 완전히 불법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 정말 성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맨날 태극기 강화문 소식이 들어옵니다. 맨날 들어온다고. 맨날. 이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많다는 거 완전히. 이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정의를 부르짖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오늘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맨날 보고 있으면 맨날.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말하는데 절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디자인했고 예수님이 지금 불법이 성하리라고 감람산 강에서 말을 했다면 앞으로 점점 더 불법은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아,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다. 이 상고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잘 견뎌내야 돼요. 이 불법을. 이 상고들을, 이런 시대를 잘 인내하고 견뎌내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유튜브라든지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몸살을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 마음만 다칠 뿐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2021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유튜브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안 되고 광화문 소식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소식들은 거룩한 자본에 불과한 거예요. 거룩한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올 때가 다 돼가니까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지고 혼동스러워지고 불법이 성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서 옴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런 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음일 뿐입니다. 거룩한 자본일 뿐입니다. 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2021년에는 우리는 순결한 이제 주의 신부가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자, 이것이 예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한 겁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이 누구일까요? 이 14만 4천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분명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것도 그럼 똑같은 1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이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 이게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아주 다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창조물은 대단히 다양하고 대단히 다양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발전해서 이제 보니까 14만 4천이 14장에 나온 14만 4천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이런 사실입니다. 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메시아닉 주어들입니다. 즉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벌써 그 숫자는 14만 4천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유대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여기 14만 4천은 그럼 누구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바로 사역자들인데 주의 종들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남겨진 주의 종들입니다. 이렇게나 예수님께서 이 공중 강림이 일어나게 되면 들림받는 휴거되는 주의 신부들이 있고 남겨지는 주의 신부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큰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올라가는 들림받는 주의 신부들도 대단한 사역자들이지만은 남겨져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14만 4천 명은 더 큰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거 이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유대 나라에 있는 유대인 14만 4천 명도 남겨지게 되고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 중에 14만 4천 명도 남겨져서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들림받는 무리도 있고 그다음 남겨지는 무리도 있다는 사실인데 이 남겨지는 무리가 들림받는 무리보다 훨씬 더 높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들은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마는 바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의 표가 이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은 대단한 사역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두 증인도 엘리야와 모세가 분명하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두 증인이 나중에 보면 참 두 감람나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자, 14만 4천 명인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은 또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환난을 당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죽임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다 당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시체로 되어 있다가 3일 반 후에 일어나서 휴거 부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져서 사역을 하다 순교단은 되는 순교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환란, 대7년 대환란에 하나님께서는 다 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는 훌륭한 사역자들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환란 시대에 사람들을 다 건면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자,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겠습니다. 2절에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자, 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하늘에 검은고 타는 것 같기도 하고 큰 대성 같기도 합니다. 승리의 새 노래, 벅찬 간격으로 부르는 14만 4천 명의 노래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세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면서, 자,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환란 시대에 남겨진 사역자들인데,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첫 번째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즉, 벌진, 처녀, 이런 뜻이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어떻게 파르테노스 혹은 벌진이라고 표현되는데, 처녀, 완전히 처녀, 정절이 있는 처녀, 이런 뜻인데, 자, 이들은 엄녀와, 이 여자가 엄녀입니다. 엄녀에게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엄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엄녀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가톨릭을 말합니다. 가톨릭과 더불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WCC, 종교통합세력, 이게 바로 엄녀죠. 이 엄녀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더럽힘 받지, 즉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진실하게 섬긴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겨져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대단한 사역자들도 이렇지만은 들림받는 휴거되는 성도들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휴거되는가? 첫 번째, 어린 양을 섬길 때에 이 음녀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즉 WCC 종교 통합 세력에 가입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에 물들었는가 물들지 않는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들림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시대와 똑같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를 싫어하는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리신다, 멸망이 온다라는 말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아무도 안 들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주의 재림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그랬듯이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에 주의 재림, 들림, 휴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듣기를 좋아하는가? 기복신학,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받는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잘 된다, 부자로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죽기,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은사주의,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관심이 많지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휴거 불발 사건 이후로 휴거 재림에는 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휴거 재림의 소망이 아주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열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는 재림 소리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휴거 소리 꺼내지를 못해요. 들림 소리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참 마지막 때인데 그럼 그때의 노아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께 들림받고 또 그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도 들림이죠. 일종의 노아도. 그들의 특징은 두 사람의 특징은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동행입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동행이죠. 예수님과 항상 같이 갑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이러면 휴거된다 라는 것입니다. 휴거된 들림 맞는다 라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진짜 복 터진 사람들이다. 여기 온 사람들은 휴거 받는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만 딱 하고 만다고. 자, 제가 아까 유튜브 이야기를 했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휴거 받습니다. 그걸 잘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뿐만 아니에요. 세상 음란한 세상 인본주의 문화에 접하고 있으면 휴거 안 됩니다. 이건 깊이 새겨 들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깊이 새겨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은 대로 토하게 돼 있어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정해지고 그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거 되느냐 휴거 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 휴거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자꾸 세상적인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휴거되긴 틀렸습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그냥 검색한다고 보겠죠.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습관이 돼서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색한다고 습관적으로 보고 뭐 중독이 돼서 보고 끊지 못해서 보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계속 빨려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세상 인본주의 문화로 그냥 완전히 물드는데 이 세상 인본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사탄 뱀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봤지요. 유튜브, 구글이 완전히 일루미나티 세력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인 걸 알았잖아요. 거기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목표가 뭐냐? 혼동입니다. 혼동.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을 더럽히고 혼동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참 재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고 신기하고 지식도 많고 풍부하고 보고 있으면 끝이 없이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낯섦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라는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소용없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이건 끝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하는 말이 복잡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휴거 시키려고 저도 휴거 내야 되고 이걸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튜브를 보지 않고 이 세상 인본주의 문화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한번 습관이 돼 놓으니까 정말 끊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뉴스 보고 싶고 정보 검색하고 싶고 그 정보가 대단하잖아요. 거기 지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지만 돌아가서 또 볼 거예요 아마. 끊기 어렵다. 그럼 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끊는가? 제가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끊는가?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루 종일 불러야 돼. 하루 종일. 똑같은 찬송 일주일 내내 불러야 돼. 부르면 됩니다. 그럼 찬송을 부르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제가 이 찬송을 일주일 내내 불렀다니까. 하루 종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모아집니다. 기도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르면 그 다음에 다음 수는 자동적으로 기도. 그럼 길 걸어가면서 기도, 방언 기도, 성전에 오면 기도, 찬송 불렀으면 기도 바로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쫙 열려 있습니다. 찬송만 부르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유튜브냐 찬송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잡겠다 하면 휴거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문화, 인본주의 문화를 잡겠다 하면 휴거되기 틀렸습니다. 그 사람 말을 보면 아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말하는 것이 늘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휴거되기 틀렸습니다. 그러나 늘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교회는 휴거되는 교회고 그 사람은 휴거되는 성도다 하는 것을 신부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유튜브에 나오는 세상 이야기들 참 신기한 거 많고 재미있는 거 많고 매력적인 거 많고 알 거 많고 그렇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그 허블 망원경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 별들의 세계를 보면 대단합니다. 우주는 너무너무 넓고 대단한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허블 망원경을 지휘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나사에 그분이 망원경을 이렇게 쫙 보이는 뭐 말무리 소음 같은 있는데 예쁜데 이렇게 보지 않고 새까만 암흑에다 탁 고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을 그렇게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 직원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도대체 당신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왜 허공에 대고 자꾸 보느냐고. 그래도 이 사람은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걸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열흘째에 영상이 탁 나온 거예요. 사진이 찍혔는데
그 암흑이 줄 알았더니 거기에 무수한 은하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 은하 한 개에 별이 2,000억 개 들어있습니다. 그런 게 무수하게 그 암흑 속에. 그렇게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먼지에 불과해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광대한 세계에 비하면 지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신부들은 좀 자기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좀 가져야 돼요. 세상 문화, 이 저질 문화가 내게 물들지 않도록 이제는 딱 끌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부들인데 이 저질 문화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좀 가져야 돼. 자긍심을 좀 가져야 돼. 우리가 왜, 높은 우리 신부들이 왜 우리 드레스를 더럽힌단 말입니까? 드레스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문화 같은 것은 미워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절대로 보지 않기로 맹세하세요. 오늘 저희 결심해야 돼요. 2021년 어쩌면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남겨질 겁니까?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찬송 부를 거냐 아니면 유튜브를 할 거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유튜브 이거 참 잘 만들어서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대단해요. 세계 뭐 전부 동영상을 봤더니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시원하게 보기도 쉽고 보고만 있으면 뭐 많은 지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냐 세상의 인본주의 문화냐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속에는 예수님을 확 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대에 구원받을 숫자가 너무 적겠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이 문화의 힘이 정말 여기에 전부 다 쓸려 내려가니까 이 뱀이 품는 물에 다 쓸려 내려가니까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한 100년 전 정도 우리 최근능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 일제시대 정도 되면 그때는 정말 구원받기 쉬워요. 최근능 목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일본 순사들이 매를 한 대 탁 칩니다. 치니까 예수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한 대 더 칩니다. 딱 치니까 더 크게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사가 무슨 너는 예수밖에 모르나? 그러니까 최근능 목사님, 나는 내 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온다. 우스갯소리지만은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 거죠. 그 시대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 너무 편하죠. 구원받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못 배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구원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괜히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꽉 차있으면 구원받기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가? 차라리 국민학교도 안 나온 옛날 어른들이 훨씬 구원받기 쉽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100% 믿어버려야 돼요. 내 속에 100% 예수를 꽉 채워버려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오늘 성공용신 예배를 통해서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싸운 결과입니다. 싸운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자, 2020년 우리 실패했던 이 일에 2021년 이제 성공합시다. 내 마음을 버진으로, 이름이 파르테노스 외국 이름인데, 처녀로 순결한주의 신부로 우리를 가꿔야 되지, 우리가 엄녀가 되면 안 됩니다.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바쳐지는 깨끗한 처녀들이 되어야 되지, 더러운 처녀들이 되면, 더러운 여자들이 엄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녀가 품는 이 물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딱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유튜브 보지 말겠어요. 진짜 안 봐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유튜브 보세요. 보는데 어떤 때 보느냐, 내가 필요한 거를, 내 필요한 뭔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보를 취할 때는 봐야 돼요.
봐야겠지만 그걸 상습적으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보지는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필요한 거는 많아요. 유튜브로 이런 정보 검색하는 데서는 참 편리해요. 정보 검색력으로는 쓰시되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자와 더러보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동행하는 자며. 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세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인가 하면 가짜 예수를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대표적으로 누가 하는가? WCC입니다. 종교다원주의죠. WCC. 각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각 종교를 괜히 건드리지 말아라. 그쪽에서 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지금 많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지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되지 가짜 예수를 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되어 있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흠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송아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희생 제사를 바칠 때 흠이 없는 제사를 바쳤어야 했습니다. 즉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흠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흠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소식이죠. 자, 8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 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자기의 죄성을 아는 겁니다. 즉 자기 속에는 썬뿌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썬뿌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자기를 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아주 대단하고 잘났고 자기는 흠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음이 아주 부자른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깨어진 사람들, 내가 너무 썬뿌리가 많아. 정말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이 애통 아닙니까? 애통.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내 썬뿌리를 넣고 회개하는 거. 자,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죠.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예수님 주신 은혜에 목마르게 되고 줄이게 되죠. 자,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거 말하고 온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씀뿌리를 인정하고 그 씀뿌리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평하고 자연히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나를 살려준 분 예수님을 위해서 못 바칠 게 뭐 있습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딱 가지고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다 내어놓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질도 내어놓습니다. 시간도 내어놓습니다. 재능도 내어놓습니다. 몸도 내어놓습니다. 생명도 내어놓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들림받고, 이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교자는 정인이라는 뜻이 정인, 마르투스인데, 이 정인이 곧 똑같은 순교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 정인들로 목숨 내들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 큰 사역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데,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9장 이번에는 19장 8절 봅니다. 8절. 자, 이 신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들림받은 주의 신부들을 보는데, 주의 신부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신부들이, 들림받은 신부들이, 순교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드레스를,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빛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증거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바로 빛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천국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이죠. 네. 자, 여기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고 되어 있죠. 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이 땅에 남겨진 휴거 받는 신부들보다 훨씬 더 높은 반열의 사역자 14만 4천 명, 즉 순교자들을 봤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휴거 받는 성도들보다 좀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순교자들이야말로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자들이 남겨진다는 겁니다. 남겨져서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이 음녀에게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조심하겠죠. 유튜브, 이 세상 음란한 세상 문화, 인본주의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음녀에 특히 WCC 이런 종교 통합 세력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항상 찬송 부르면 됩니다. 예. 자, 찬송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잡념이 일단 없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온갖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온갖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 그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공상에 불과한 거가 헛된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예수 생각인데 예수님 생각을 하려면 찬송 부르면 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계속 부르면 돼요. 계속 부르면 돼요. 어제 불렀던 찬송 계속 부르면 되고 일주일 전에 불렀던 찬송 그걸 계속 부르면 됩니다.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세요. 그런데 생각 없이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행과 가사가 막 올라온다고. 세상 노래가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조심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외우려면요. 생각 없이는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내가 그거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찬송가 가사를 외우려면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가사를 딱 생각 안 하면 절대 안 해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짓말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즉 가짜 예수를 전하지 않고 험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험이 없는 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신이 쓴뿌리가 많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죄악투성이고 쓴뿌리 투성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쓴뿌리를 구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려면 옳은 힘실로서 늘 복음을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빛난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2020년은 보통 해가 아닙니다. 지금 두짐승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2021년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고 쇠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바로 2021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불법이 더 성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2021년에는. 그런데 그것을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디자인한 상고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감담성 설교를 초점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 게 일어나는 거 없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저 하늘 위로 날아올라서 세상 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능하면 세상 뉴스도 보지 말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불법 이야기고 전부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니까 괜히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진짜 뉴스는 예수님 이야기니까 성경 말씀 보시고 하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2021년 엄청난 불법이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겠지만은 절대로 각오하시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다는 걸 아시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초점을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시고 불법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딱 맞추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찬송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혹시 2021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2020년 우리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 그렇다면 2021년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